아멘. 오늘 토요 새벽 기도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예배 드린 모든 분들, 이 7월 기쁨의 달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근원입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건가, 우리가 결단을 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 오늘 10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2절은 이제 소사사, 돌라, 사사 돌라가 이야기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돌라. 그리고 3절에서 여기 5절까지는 사사 야일이 나옵니다. 소사사라 그러죠. 12사사 중에 소사사 6명 있고 대사사 6명이 있는데, 소사사 야일. 따라합시다. 야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절에서 18절까지는 사사 야일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상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근심되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이 근심이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돌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 나이팅게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위기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기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경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위험한 때. 그런데 기회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나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 돌라 같은 경우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지만은 대사사들이 온니엘, 또 이 드보라 외에는 전부 다 문제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이 소사사 중에 이 돌라 같은 사람은 짧은 2절이지만은 참 우리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 어떤 진리의 깨우침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 9장 전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비멜렉은 누군가니 이 기드온이 모든 것이 다 미디안을 물리친 이후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는 가운데 타락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가 아내를 많이 두고 70명의 아들을 둡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지 세겜 땅에 가서 첩을 얻어서 아들 하나를 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니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왕이 누구예요?
결국은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고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70명의 자식을 놓습니다. 그리고 금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오브라에다가 자기 동네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음란해서 그걸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로의 언약궤를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언약하고 엄청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말년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문제는 그 세겜에서 낳은 서자, 이 아비멜렉이 어떤 서자의 한이 있으니까 세겜 사람들 등에 업고 자기 일가 친척을 지연, 학연 이런 걸 다 등에 업고 금권으로 왕이 됩니다.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받고 가시나무 같은 자가 그때부터 폭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70명의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본처에서 난.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서 적군과의 전쟁이 아니라 동족을 살해하고 1000명을 죽이고 세겜 땅을 소금 땅으로 만들고 1000명을 막 불에 타 죽여버리고 불에 태워가지고 한 곳에 가둬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다가 한 여인이 망대에서 던진 이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깨지면서 여자 손에 죽는 것이 나는 자존심이 상한다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에게 나 찔러라 해가지고 죽은 자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의 동안 3년 동안 얼마나 세겜 땅이 피비린내가 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이거는 미디안과의 전쟁보다도 더 큰 전쟁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죠. 암투가, 살인, 아주 그냥 권모술수 등등 우상,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느냐 동족끼리 할 정도로. 그러니 짙은 어두움 시대에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어요. 쉽지 않아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그야말로 상처만 남은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피스메이커로서 이걸 다 추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돌라였다. 이는 이사갈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사갈 사람은, 지파 사람은 굉장히 미미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3대에 걸쳐서 이름이 나와요. 도도라는 것은 할아버지예요. 도도의 손자. 도도 할아버지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의 아들. 부하라는 말은 말씀을 잘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름에서 보면은 신앙의 가문이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바알들을 다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돌라라는 이름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처럼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죠. 여기 일어났다라는 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를, 혼탁한 시대를, 분열과 갈등이 있는 그 시대, 분연히 일어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그가 무슨 미디안의 손에서, 암몬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아말렉에서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자체 안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산적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평한 그런 시대, 번영의 시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요. 모든 좋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건 안 돼, 이젠 끝났어, 우리 망했어, 폭망이야,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토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게야말로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잠언 12장 26절에 혼자 의롭다고 그렇게 떠드는 자가 아니고 의인은 조용히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게 의인입니다. 아멘. 여기 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면서, 여러분,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는 어디 사람입니까? 이사갈 사람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인데, 저 중부 쪽에 내려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 땅을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늘 뭔가 볼멘소리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기드온 때도 그랬고 이제 입다 때도 그렇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를 갈라먹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북쪽에 권력 실권을 쥔 사람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 고향 땅을 떠나 그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구원했어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힘센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또 올라가 와서 이스라엘 구원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대조하고 있어요. 왜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세겜 땅에 가서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왕이 됐느냐? 외가에 가가지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난 소자인데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빨리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세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보세요. 일가 친척을 등에 업고 세겜 사람들 등에 업고 은 70을 받아가지고 바알 신전에서 나온 그거 가지고 동네 깡패들 사가지고 잡류들을 사가지고 70명의 아들들, 형제를, 아버지 형제를 다, 배다른 형제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배경을 등에 업었어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이 돌라는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 밑에 와서 살면서, 거기 거주하면서, 여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에브라임에서도 아주 산골짜기 동네에 살면서도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과 똑같은 거죠. 2절에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의 장사가 되었더라. 이자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었겠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나라가 어지럽고 모두다가 곁길로 갈 때에, 짙은 어둠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에 달려봐가지고 진실하게 사는 자, 의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만 찾는다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어두운 혼탁한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기회로 바꾼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은 한 사람이 바로 돌라가 되었더라.
주여, 우리도 돌라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코로나 때 기회로 바꾸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화평과 번영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반면에 이 돌라는 빛이라면 야일은 어둠이에요. 돌라는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낸 사람은 이라면 야일은 빛에서 어둠으로 간 자입니다. 돌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라면은 야일은 기회를 위기로 만든 사람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여기 3절에서 5절인데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므낫세 반지파 동쪽 사람이에요. 길르앗이라는 것은 어디냐? 자, 요단강을 쫙 이렇게 중심으로 했을 때 서편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았어요. 근데 가기 전에 모세 시대에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그 길르앗 지역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자리했던 그 비옥한 땅을 기업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길르앗 지역 그러면은 요단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세 지파가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세 지파죠. 또 합시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는 이 야일은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동쪽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길르앗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옥한 땅에 사는, 좋은 땅에 사는, 부요한 땅에 사는 그런 자였어요. 23년 동안 돌라가 사역을 하면서 그 땅을, 그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으니까 동편, 서편 할 것 없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어요. 그 이 사람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더 잘 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인도해야 될 텐데 사사가 됐다. 따라합시다. 사사가 되니라. 사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4절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이거 보세요. 아들 30명을 두었다.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낙이 30을 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당시 어린 야기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제일 좋은 교통수단 자동차예요. 벤츠나 뭐 그런 거 되는 거예요. 30명에게 벤츠 하나씩 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읍 30을 가졌어요. 집도 아니에요. 성읍 하나씩을 전부 다 줘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졌어요. 사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읍들 이름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하봇 뭐예요? 야일. 야일이 누구죠 지금? 사사잖아요. 그 땅 전체가 하봇 야일이다. 하봇이란 말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야일의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와우. 하나님의 땅이 야봇의 땅, 야일의 땅으로 변질해 버렸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지위를 가지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두고 많은 자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생각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2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돌라도 죽어요. 야일도 죽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때문에 남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남습니다. 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여러분, 돌라가 죽은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야엘이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잘 했으면 그 다음에도 문제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사안일. 무사안이라는 것은 정확한 말은 이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사안일이에요. 무사, 일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일, 평안만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돌라가 아니라 야일이에요. 그는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잠언 1장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무사안일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재능은 다 주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어차피 한번 죽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사사라고 다 같은 사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야일이 죽은 다음에 시대가 어떻게 변해됩니까? 6절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어요. 이전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7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바알 정도 섬겼다, 뭐 아스다롯 섬겼다, 뭐 아세라 섬겼다, 요 정도인데 여기는 뭐요? 온갖 나라의 온갖 잡신을 다 택했어요.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브레사의 신들 7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또 복수까지 붙었으니 얼마나 많은 잡신들을 섬겼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너는 너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신명기 5장 7절을 철저히 배격해버리고 그동안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호와를 버리고, 야, 이럴 수가 없죠. 여기 버리라는 말은, 아자브라는 말은 거절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내다 버린 거예요. 쓰레기 버리처럼. 그리고 누구를 섬겨요?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섬겨야 할 여호와는 안 섬기고 섬기지 말아요. 온갖 잡신. 여러분 8장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잊은 거죠.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억하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잊다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점점 심해지면 있다가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려.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불신자보다도 더 악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야일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자기 가족만 생각한 거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보통 평민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지도자는 그럴 수가 없죠.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들은 그게 고스란히 그 다음 대에 넘어가는 신앙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요, 여수run이 기름짐에, 여수run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발로 찼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뭐요? 업신 여겼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때,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조심하세요. 자, 23년 동안 편안했어요. 돌라시대. 22년 동안 야일 시대에 편안했어요.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사사가 그 정도니까 딴 사람들도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45년 동안 태평성례를 거두었어요. 살찌고 비대해졌어요. 윤택해졌어요. 이럴 때 조심해라. 하나님을 발로 걷어 차버리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너희가 나를 버리는구나. 하나님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모세 노래다가 그렇게, 나중에 너희가 공부하거든, 우리가 살찌고 윤택할 때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면서 회개하라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줬잖아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어찌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니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죠. 영혼의 몽둥이를 드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팔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해 왔는데? 그러니까는 사사기 시대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하고 구원하며 또 타락하고, 이것이 전형적인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어디요? 동쪽이죠. 길르앗, 이게 나오는 겁니다. 3절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즉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를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억압하였더라.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9장 53절을 봐야 됩니다. 9장 53절을 보십시다. 아비멜렉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이 세겜 북동쪽 데베스까지 가서 거기 망대에 있는 사람들 불태워 죽이려고 가다가 그 망대 아래 섰는데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여기 라짜르,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 깨트린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10장 8절에 나오는 억압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즉 두개골이 깨지듯이 저들이 18년 동안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 거예요. 골칫덩어리만 생긴 거예요. 우리 집안에 두개골이 깨지는 것 같은 일이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두개골이 깨지면 아유
너무 머리가 아파. 그게 억압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짓눌려 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9절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이제는 서편까지 건너옵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유다, 베냐민, 특별히 유다, 에브라임, 이건 큰 적입니다. 유다가 나중에 남쪽 지역, 에브라임 북쪽 지역에 이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를 잡아먹으면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족속과 싸움으로 이겼어요, 졌어요? 진 거죠. 이스라엘이 공고가 심하였더라. 억압이죠, 공고죠. 어떡하겠어요? 부르짖는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아자하고 거절했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대신에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못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합니다. 이건 전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에서 구원하였거늘. 마온 사람은 미디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7족속에서부터 7나라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예요. 7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6절에 뭐예요? 7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7의 잡신들을 섬기지 않냐, 대표적으로. 내가 너희 7에서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구원한, 7에서 구원한 나를 버리고 다른 신 7을 택하지 않았느냐.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너를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완전히 나를 버렸구나, 배반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아자브, 즉 거절했다.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 안 돌아보겠다. 하나님이 아픈 마음이죠. 왜 다시 안 돌아보겠어요? 그 정도로 야, 자식이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야, 나 다시 너 안 본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는 나 너 안 보겠다.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 때요, 편안한 분이 있어요. 괜찮은 분이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핑계 삼아가지고 주일날 안 가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봐요. 여기 나와 앉았느냐 안 앉았느냐, 온라인 예배방에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봐요. 여기 꼭 앉아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꼭 온라인 예배방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심은 뭐냐? 또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아무리 온라인 방에 들어와도, 아무리 예배 드려도 마음은 멀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 버렸어요.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해버려요. 소용없어요. 나 너 다시 안 보겠다. 내가 그렇게 너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너 그렇게 지난날에 어려울 때, 지난 생애 동안 너를 도와줬는데 좀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해서 이 코로나 때도 괜찮네 하고 소홀히 한다. 오히려 이 코로나 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나 살궁리만 하고, 나 너
너는 보니까는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자구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자구나. 하나님 너무 아프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하신 신들에게 부르짖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이 좋아 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나는 안 돌아보겠다. 이스라엘이 큰일 났어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너무 힘드니 오직 이제는 주께 구하오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따릅시다. 오직 이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니까 두개골이 깨지듯이 아프고 공고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죠. 진노의 채찍. 이게 없었다면 저들은 범죄했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매 맞기 전에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오직 주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참 하나님과 심리전을 벌여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16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니라. 자, 처음부터 이방 신을 제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1, 2, 3 세 번에 가서 결국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범죄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만 해도 이방 신들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입술만 달싹달싹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세요. 이 공고에서 건져 주세요 하면서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는 참 회개가 아니에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버린다는 말은, 수르란 말은 제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제거해야 할 것부터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제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저것들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신을 버리고 막 도와달라고 하니 저들의 공고 어떻게 하겠냐. 18년 동안 두개골이 깨지듯이 공고가 심한 것을 바라볼 때 근심하니라. 여기 7절에 진노에서 16절에 근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 근심하겠다는 건 뭡니까? 저것들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저것들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제라도 돌이키니 어떡하면 좋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18장 8절입니다.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요.
그러나 다시 저들을 회개하면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에서 다시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 그럼 어떡하냐?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또 돌이키겠다가 아프게 했다가 돌이키겠다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뭐 세상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상 좋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 근심한다는 말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예요. 잘라진다 이런 뜻인데 마음이 점점 잘라져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짜르라는 말은 견디지 못하는 말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느냐? 입다를 들어서 이제 11장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입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암몬에서 구원하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구하는 이야기가 16장까지 쫙 이어지면서 일단락을 맺습니다. 17장 이후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저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결국 저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으로 말하면 신인 동력론적인 표현인데 뭐 진노했다, 뭐 근심했다, 난 다시 보지 않겠다. 이건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있어. 혹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해놓고 뭐가 행복하겠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 7월 기쁨의 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범사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시험해봐라. 내가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내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으면 뒤집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으로 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돌라처럼 위기도 기회로 만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야일,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는 어리석은 자의 안일함 있게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들이 다시 회개하고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처럼 주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월달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